이른 아침 약 한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요단강 앞에 와 있냐 하면 40년 동안 자기들을 이끌던 구름 기둥이 그 앞에 딱 섰기 때문입니다. 돌고 돌아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달리 버들버들 떨면서 우리 못 간다고 하는 불신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도 될 허망한 40년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가끔 그런 어른들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헛살았습니다. 아니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충분히 가치롭게 사셨습니다. 감사한 건 틀림없지만은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40년 내 인생 광야길이 정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저 천국 가나안 땅 앞두고 이제 눈꽃만큼 철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전에 다녀왔던 곳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맺 만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좀 세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려 간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불신과 맞물리면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되는 것만 믿으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지. 되는 거 감사하고 안 되는 거 하나님 힘 입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벽이다 보니 그 앞에 그만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돌고 돌아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구름 기둥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놔두고 바로 그 시절에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밤에는 불 기둥이죠. 그들 앞에 선 날은, 선 때는 요단강이 1년에 몇 번 안 되는 범람 홍수 시절이었습니다. 보편 여러분이 올림픽대로나 천호대로 지나다 보면은 평소에는 물이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수부지에 이렇게 음식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연인들이 나와서 텐트 치고 놀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자전거도 타는데 1년에 한두 번 홍수가 지면 거기 있는 건물들을 다 도로 위로 올립니다. 굉장히 거기 높은데도 깊은데도 그까지 물이 다 차는 것입니다. 잠수교는 다 잠겨버리고 평소에는 안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은 홍수가 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주차장에 차는 다 떠내려가는 그런 시절인데 해필 아니 그 많은 새털 같은 날 놔두고 하필 요단강이 막 넘칠 때에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을 요단강 앞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때의 배경은 3장에 잘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3장 우리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날 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요단 강물이 웬만하면 건널만 한데 그때는 평소보다 10배쯤 언덕까지 넘친 것입니다. 이게 헤엄치고 할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200만 명 가운데 저 최소한 절반은 노약자들이었기 때문에 저 어린 젖먹이를 데리고 저 산모를 데리고 저 80, 90 노인 노모를 모시고 무슨 수로 요단을 건넌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이제는 지난번에 40년 동안 하도 당해가지고 마음은 불안해도 함부로 말은 못 뱉었어요. 우리 가나안 간다고 이거 길이 열립니까? 이런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자기 부모님들이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작살나는 걸 봤기 때문에 불안은 해도 말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말은. 그런데 말은 안 해도 불안한 거는 불안하잖아요. 물론 기대도 있지만은 가나안에 대한 미지의 세계, 마치 2022년 올해 어떻게 될까? 올해
내가 올해 어디 서 있을까? 올해 어떤 일이 나를 기쁘게 기다릴까? 아니면 어떤 문제로 올해 내가 작살이 날까? 우리가 2022년이라고 하는 앞길에 불투명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기대만큼이나 불안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데 요단강이 지금 범람해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의 의도는 명백하게 건너라는 거예요. 쭉 와서 요단강 앞에 서라는 말은 건너란 말이잖아요. 아니 왜 평소 물 작을 때는 구름 기둥이 빙빙빙빙 돌리다가 물이 막 넘치고 빠져 죽기 일보 직전에 그것도 서는 거야. 참 무슨 억하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구름 기둥이 거기 딱 서니까 이제 건너가기는 해야 됩니다. 결론, 이스라엘은 그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 거기 사는 인구와 저우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 다 끌어모아도 통계가 좀 다르지만 2천만에서 2,500만 사이입니다. 우리 남한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이 주이시 유대인들을 다 끌어모아도 2,500만밖에 안 되는데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는 몰라도 이스라엘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노벨상 하면은 거의 3분의 1 절반을 타는 특이한 나라 이스라엘. 안 망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3,7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한 4,000년 전에 그들 안 망했어요. 요단강에 다 안 빠져 죽었다고요. 그 민족이 지금도 살아. 독일이 600만 명씩 죽이고 그래도 안 망하잖아요. 안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이스라엘, 아주 정말 특이하게 짝이 없는 나라 이스라엘, 아직도 안 망했잖아요. 아직 안 망했어요. 그래 그때도 안 망했어요. 그들이 건너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친구들이 한 것이 내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3,500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인도하고 100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인도하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은데 오늘은 기분이다. 내일은 기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우리 한 명도 못 삽니다. 우리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주님이 동일하다는 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용기입니다. 복 받으려고 이러면 복이 올까? 이러면 복이 올까? 우리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었어? 그런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한결같은 복 받고 싶다고요? 그 옛날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을 받았던 흉내를 우리가 그대로 내밀면 하나님이 도장 찍어줄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괜히 이거 길인가? 아닌가요? 이거 길인가? 그럴 거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길이 있어요. 목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있지 않겠어요? 괜히 여기 새로운 방식이 있다, 여기 새로운 목회길이 있다, 그건 모르겠고, 저는 옛길, 옛방식, 주님이 복 주셨던 방식의 길이 우리 해림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난관, 범람했다는 말이면 물이 홍수가 났다. 인생에 지금 우리나라가 홍수가 났죠. 홍수가. 이렇게 이래도 될까 싶을 만큼 홍수가 나고 있죠. 홍수가. 우리나라가 홍수가 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치를 이끌었을 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다 나와 있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죠.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상태죠. 아주 심각한 상태죠. 또 우리 학생들, 옛날에 여러분들이 중학교만 졸업해도 취직되는 거 안 믿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100%,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졸업하기 3학년 2학기쯤 되면 2군데, 3군데 직장에서 여러분을 원했어요. 옛날 여러분 선배들이. 불과 그 얼마 전이에요. 근데 지금 대학, 일명 유수한 대학 나와도 직장을 힘들어 하잖아요. 이 정상 아니에요, 정상. 이 정상 아닌데 지금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런 학생들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건 사실이에요. 2022년 마치 그 2022년 자체가 범람한 요단강 같아요.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했죠. 그들도 그랬는데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느냐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들의 이김의 방식.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쫓는 것이었고,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앞세우라. 앞세우라는 말은 니는 거기 뒤따라가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말이죠. 언약궤를 네 앞에 앞세우라는 말은 너는 언약궤 뒤에서 반 발자국 한 발자국 뒤따라가라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뭐 언약궤를 앞세우라 혹은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올 한 해 성공하고 싶으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결정 앞에 있으면 승리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죽었다 깨나도 이 방식은 안 바뀔 겁니다. 하나님을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쫓아오세요. 어이 하나님 따라오세요. 당신이 할 일은 날 도와주고 복줄 일이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려고 어허 한 발짝 뒤로. 그래서 하나님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네 자리를 잘 확보해라. 성공하고 싶다고? 그게 하나님 뜻 맞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잘났다고, 재주 있다고, 경력 많다고, 내가 80년 동안 일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80년 경력이 작은 건 아니지만 그게 경력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갔는데, 나이가 그래도 오래 사셨다, 자기 동네에서 제일 오래 115살에 지옥 가셨는데요. 아무리 지옥이라도 그 새파란 젊은 애가 막 쌍욕을 하더래. 이 새끼야 쪽발 안 서냐? 그래서 115대니 할아버지 지옥 가신 분이 그 젊은 애 보고, 여보게 그래도 아무리 지옥이라도 이건 아니지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 웃더래. 너 몇 살이냐? 나 115살 때. 이 자식아 난 임진왜란 때 왔다. 그렇게 말하. 인생 경력이라는 게 하나 앞에 그게 80년 무드셀라 1000년 살았습니다. 969살. 뭐 경력 좋긴 좋은데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안 좋은 목사가 왕년에 이런 목사. 내가 막 왕년 어떡하라고? 지금은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인데 왕년 이야기하고. 그럼 먼저 성례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앞서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방식 안 바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나대기 전에 이렇게 건너려고 나무 배 만들고 그러고 하기 전에, 절망하기 전에 난 끝이다 하고 뛰어내리기 전에 일단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으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앞서게 하라. 먼저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서게. 언약궤 안에 뭐 들었냐 하면 모세의 하나님이 받아주신 십계명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 한 해 승리하는 길은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그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의 성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도는 길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길이 있는데 뭐 하려고 이상한 방식을 개발하려고 합니까? 청소년들 여기 그냥 고개 내밀면 도장 찍어주는 길이 있는데 왜 딴 데 가서 도장을 받으려고 하면,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사면요 그 등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도움을 받지만 직접 해보면요 등기소 가야 돼요. 동사무소 가도 안 되고 보건소 가도 안 돼요. 그거 등기하려면 법원 옆에 보통 붙어있는 등기소 가갖고 서류 내고 도장 받아야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여튼간에 보통 그 등기소 가야 돼. 괜히 복 받으려고 보건소 가고 소방서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등기소 가면 돼. 등기소 거기 가면 그렇게 도장을 찍어줘. 이제부터 당신 집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뭐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끔 아침에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의 잔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세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는 약 한 400년 전에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거의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개혁교회 신조로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성경 낭독, 성경 읽기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1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전사님이, 장로님이 설교, 아니요.
그건 그 사람이고, 여기 서 있는 건 김영우지만 오늘 김영우를 통해 2022년도 1월 9일 11시 청소년들 3부 예배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가 설교 아니요. 설교하는 건 김영우지만은 제가 준비도 하고 뭐 저의 삶이 설교에 묻어 있겠지만은 여전히 이 시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를 통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조는 분명히 성경 읽기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서 믿음 좋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 좋은 척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도 그렇게 느끼실 거고 주변 사람도 믿음 좋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뿌리가 거의 마르거나 없는 나무작대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100년이 가도 열매 생기지 않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말씀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성경 읽으려고 하는 것만은 지구상에서 1등. 성경 읽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설령 못하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라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는 것만은 1등. 그래서 틈나면 성경을 가려고 막 꿀송이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되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 앞에 앞장서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말씀이 내게 그런 확신을 주시나, 말씀이 내게 그런 기쁨을 주시나,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앞세우려고 하는 인생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뭐 범람하는 요단강이든 뭐 홍해든 뭐 질병이든 뭐 세상의 왕따든 뭐 세상의 무슨 평가든 관계없이 여러분을 멋진 영적인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자리에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앞세우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진리는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니. 지금 노란 것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 여러분, 주님이 이 정도 반복하면 무슨 의도가 있는지 느끼시죠? 네 자리 말씀 뒤다. 네 자리 말씀 뒷자리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를 볼 때 제가 자식을 키울 때도 돈을 벌 때도 투병생활할 때도 나의 말을, 나의 성경을, 나의 진리를 자기 앞에 세우려고 하는구나. 절망도 아프다고 그냥 절망하는 게 아니고 이 아픔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기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3개가 들었다고 보통합니다. 좀 학설이 좀 다릅니다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말씀이고,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 때 살았던 그 만나가 내렸던 만나 혹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모세 혹은 아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을 보면 법궤 안에는 말씀만 들었고 법궤 앞에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데코레이션처럼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면서 훗날 이 법궤에서 이 성경을 상징하는 돌판 10계명을 제외하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이 지팡이는 그 안에 있었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같이 있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안에 들었던 것은 10계명임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세우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원초적으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몸이 아파도
설교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읽고 듣기 하기 전에 앞세우려는 것입니다. 한번 들읍시다. 말씀의 길이 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앞세우면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청년들 한번 여기 승부를 걸어보면 어떨까? 영어 수학도 여러분의 인생에 일부분 도움되겠지만 어차피 한 인생인데 한번 승부를 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에 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저는 뭐 삼성 그쪽인 줄 알았더니 무슨 셀트리온인가 무슨 그런 회사의 대표가 회장님이 우리나라 부자라고 꼭 글을 봤어요. 그 사람이 제일 부자래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간증하는 본인은 그건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그 이렇게 복제약인가 본데 그런 걸 만드는 일본 셀러리맨이더라고. 셀러리맨인데 이분의 대화 속에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을 앞세우려는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예, 뭐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어떤 인물, 말씀을 앞세우는 인물을 한 명 잠시 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전쟁의 신으로 불렸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깃발이죠. 다윗의 별.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펄럭이는 위대한 인물. 사실 다윗을 모르고는 신구약 해석이 안 되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별짓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아시죠?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정신 세계였어요. 어떤 세계? 바로 이 가나안의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원했던 그 사실,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역대상 14장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인생에 적이 있죠? 공부도 적이고 진로도 적이고 직장 생활의 괴로움도 적이고 또 직장을 취업 못하면서 이력서 들고 다니고 하는 것도 인생에 다 적이 있죠. 적이 있는데 적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뭐 하냐면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피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누가 앞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해서 그냥 정면으로 붙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대승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다시 블레셋이 용병을 사가지고 지난번보다 몇 배나 더 군력을 강화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3년 전에 대패했던 것을 복수하러 온 것입니다. 역대상 14장을 계속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쳐들어왔다고요? 다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면요, 한 번 이겼다고 그 다음날 적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요. 한 번 믿음 승리하는 게 더 위험해요. 그 한 번 승리로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한 번 패배했다고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블레셋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어요. 그때 다윗의 전술이 뭐였어요? 또요. 다윗이 또 뭐 했다고요? 다윗이 또 뭐 했어요? 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또 뭐 했다고요? 물어 가로되 누가 앞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섭니다. 이 방식이 여러분에게만 예배일 것 같습니까? 나는 그냥 좋은 부모나 내 재주나 내 학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 되면서 성경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앞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주의 설교를 소가 되새김질하듯 리뷰하면서 옆 사람은 다 그 목사의 설교를 졸아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가슴이 뭉게구름처럼 벅찰 때까지 말씀이 앞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뭘 들으라는 말입니까? 뭘 들으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의 의무와 지도자의 가치에 대하여 들으라. 계속 읽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더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우리 노란 것이만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백성 앞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발이 물가에 잠겨야 벌어지는 일들. 오늘 설교 제목 바로 그것입니다. 발이 물가에 잠겨야 벌어지는 일들. 어떤 발? 지도자들의 발입니다. 가정의 지도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을 담궈야 아이들에게 신앙이 올바르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의 순종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백성들 앞에서란 말이 지독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푸네, 이 말은 선두에서 이런 뜻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 의식입니다. 전쟁을 할 때 편대장 비행기에 붉은색, 노란색을 칠한답니다. 그러니까 적들에게 먼저 사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요. 지도자의 책임, 내가 앞서겠다, 이런 것입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할 때 포클랜드 문제로, 물론 며칠 만에 영국이 이겼습니다만 1983년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영국 영땅을 아르헨티나가 가깝다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항공모함과 영국 부대가 가서 불과 일주일 만에 아르헨티나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 왕실 서열 3위였던 앤드류 왕자가 헬기 조종사로 참전을 합니다. 추락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국민들에게 영국 왕실이 지금도 존경받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뭐 이순신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지만 영국 돈은 다 여왕 얼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돈 중에 하나가 영국 파운드죠. 모든 돈의 얼굴이 여왕 얼굴입니다. 그래도 영국 사람이 여왕을 존중합니다. 왜요? 노블레스 오블리즈, 지도자입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 정원직이, 찬양대, 앞장, 모든 교인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지 않습니까? 교사들, 정원직이들, 중직자들, 먼저 이들이 믿음의 발을 담궈야 합니다. 어느 교회든 그들이 먼저 믿음의 발을 담궈야 따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 지도자들이 이들은 뭐 물에 안 빠져 죽나요? 언약궤를 매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백성들 독일 앞으로 그러지 않고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압니까? 목사, 장로, 집사,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발을 안 담그면 절대로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 안 됩니다. 집사, 장로, 목사, 교회 중직자들이 말, 혀, 다른 사람보다 구별되지 않고는 그 교회의 색깔은 변할 리가 없습니다. 교사, 반사들이 순종의 발을 안 담그고 아이들이 변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담굽니다. 빠져 죽을지 모르지만 발을 담그기 전까지는 요단강이 갈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해림교회 집사란 말이, 권사란 말이, 안수집사란 말이, 장로란 말이 모든 면에서 지도자란 말로 동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서 계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임직받는 중직자들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돌아가셔도 후손들이 너희 할머니 권사님이셨다면서, 너희 아버님 안수집사님이셨다면서, 장로님이셨다면서 그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은 그 가문의, 이 교회의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발을 담그기 전까지 여러분 가문이나 여러분의 여정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책임을 세워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정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도록 순종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그렇지 나는 평신도니까 관계없지요. 아닙니다. 이건 1차적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를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 모두는 저 세상의 지도자들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릴 너희들은 제사장.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들 앞에 믿음의 길을 걸으면은 여러분 친구들의 영혼에 요단강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성전 휘장을 확 여셨습니다. 옛날엔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이제 누구나 예수를 의지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저 세상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으로 발을 담궈야 될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동료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조국과 여러분의 교회가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2022년도 범람하는 요단 앞에 꼭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흙탕물 휩쓸려 가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내심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에게는 이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 언약궤를 앞세우고 너는 따라가라 그랬으니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읽기, 묵상, 설교 듣기, 설교 실천하기에는 지구상에서 내가 1등 되기를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굳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은 지도자의 의무와 책임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이미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과 섬김, 헌신의 지도자로 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도, 교회 섬김, 봉사, 헌금, 물질생활, 인간관계, 사람 대하는 태도, 기도생활, 예배 참석, 내가 순종의 발을 담그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공예배에 나오겠는가? 내가 순종의 발을 담그기 전까지 아이들이 헌금생활 제대로 하겠는가? 내가 순종의 발을 담그기 전까지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는가? 이 거룩한 제사장적 의식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 식구들이 마포에 있는 서연교회에 가서 우리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분쯤에 출발해야 되니까 우리 한 절을 부릅시다. 360장 1절을 부릅시다. 1절.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저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할렐루야. 우리 한 제목으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상관없이 함부로 성질 내지도, 함부로 교만하지도, 함부로 침체부터 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될 제사장이란 마음 가지고 내가 믿음 앞에 순종의 발을 담그게 하옵소서. 이제 뭐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평소도 힘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합니다.
대학 졸업을 두려워합니다. 뭘 해야 될지 염려합니다. 부모들의 눈빛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자녀의 눈빛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2022년도는 말씀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밑에 내려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고 말씀 듣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말씀을 앞세우고 발을 담그라 그랬으니 내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마음 가지고 교회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사들, 우리 찬양대원들, 교회 앞서 있는 모든 중직자들, 정원지기들 모두가 다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발을 담그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가정의 제사장이고 사회의 제사장이고 불신자들에게 제사장이라는 마음 가지고 순종의 발을 담그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자기 앞길에 홍해가 쫙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며 말씀대로 주님 앞서시고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원수가 쳐들어와도 또 여호와께 묻는 다윗처럼 나도 2022년도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출발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부모님들과 산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